샬롬 샬롬. 오랜만에 교회에 오신 분들 환영하고 못 오신 분들도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제가 6년을 해가지고 군대 굉장히 남자들 모이면 그런 거 좋아하죠. 그래서 가끔 이제 우리나라 군대 됐지만 외국 군대 이야기 해요. 이제 월남전 한창일 때 미국의 그린베레가 한 소대가 10명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전투를 하다가 어떤 동굴에 딱 고립이 된 거예요. 근데 막 전투를 세게 할 때는 막 장비를 가지고 가지 않으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락이 오기를 통신이 된 것이 그 상황이 그러니까 일주일쯤 있어야 구조가 가능하다. 네,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럼 이제 장비 점검을 하고 먹을 것이 있나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수통 한 병에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대장이 그걸 가지고 그러면 몸이 상치 않도록 한 사람이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입술만 축이더라도 조금씩 먹으면 우리가 버텨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이 거의 돼가지고 드디어 이제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제 구조해가지고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의무실에 가서 이제 장비 점검을 하고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 수통의 물이 한 방울도 줄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열흘 동안에 그 물을 나눠 먹었는데 그 수통의 물이 안 줄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 물이 줄지 아니했는가라고 물었더니 이 그린베리 군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분명히 우리 부대에서 우리를 다시 구조해 줄 수 있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까짓 거 안 먹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저 먹는 신용도 안 했다는 거야. 그냥 이렇게 사람이 희망을 갖고 있으면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섹스피어가 그렇게 말했어요. 여자는 약하다. 어머니는 강하다. 그 어떤 분 글 쓴 거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그런 줄 알았다. 왜? 늘 먹을 때 보면 먹었다는 거야. 나는 니네보다 먼저 먹었다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는 맨날 우리 몰래 맛있는 거 많이 먹는가 보다. 그래서 자기도 밥 먹었다. 고기 같은 거 먹을 때 보면 가운데도 다 먹으라고 하고 그냥 야 고기는 대가리가 맛있는 거야. 그래서 맨날 대가리만 먹어서 우리 어머니는 대가리만 맛있는 것만 잡숫나 보다. 그런 줄 알았다는 거야. 근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대가리가 뭐가 맛있습니까? 대가리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 부모님들의 희망이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바라보는 희망 속에서 현실이 그렇게 문제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자,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위기를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언약이 있는데 그 희망이 뭡니까? 메시아가 오신다는 메시아 대망 사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택하였다고 하는 그 선민 사상이 딱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했던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조그만 소망이라도 있으면 기쁘지만 그 소망이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을 얻을 때 힘을 얻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 성경 속에 나타난 렘넌트 7명들은 이들이 가진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 희망이 있어요. 요셉, 다윗, 모세 이런 많은 이 렘넌트들이 결국은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엄청난 비밀과 축복을 먼 나라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확인한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렘넌트들도 그런 언약을 나의 것으로 잡아야 돼요. 늘 듣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딱 잡혀져야 돼요. 그래야 기도 제목이 허황된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가 제대로 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엉뚱한 거 붙잡으면 고생해요. 아브라함이 바벨탑 사건을 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으로 가게 될 때에 내가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드리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잠깐 가졌던 생각은 육신적인 생각이죠. 잘 먹고 잘 사는 생각을 했었는지 몰랐는데 결국은 척박한 땅으로 돌밭으로 기근으로 전쟁터에서 고생을 하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응답, 복음의 축복을 언약으로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는 너무 비참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 70명을 다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불려들였습니다. 여러분, 그 가족이 요셉이 처음 애굽 갈 때처럼 노예로 갔을까요? 아닙니다. 황금마차를 보내고 좋은 대접을 받는 좋은 땅, 고센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살만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근데 안 가고 눌러 붙여 앉아서 430년 살다 보니까 노예가 돼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과 언약을 늘 회복하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읊조리고, 왜 우리가 복음 세천명 읊조린 줄 압니까? 그리스도의 비밀과 역사가 내 입술에 붙어서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할 때 내 상황과 환경이 인도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이제 크는 거 보면 너무 기특하잖아. 잘 크잖아. 아이고, 또 장가 보내야지, 시집 보내야지. 장가 시집 보내면 끝인가? 장가 시집 가서 이제 1년쯤 지나면 아유, 아기를 왜 안 낳는 거야? 못 낳나 안 낳나? 또 낳으면 또 끝인가? 우리 조한나 장로님이 목사님 손주 보러 100일 동안 갔다 오는 동안에 예배를 드리려고 핸드폰 키면은 옹에 이러니까는 끄고 3개월 동안 예배를 못 드려다가 죽다가 오늘 부활했어요. 오늘 부활했어. 그 아기 보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나는 어디 가서 컨설이 빵 치면 우리 손주 5명이고 우리 손주 보러 다녀 그러면 모든 거 다 풀이야. 우와, 애국자. 뭐네, 애국자네, 애국자. 지들이 낳지면 내가 낳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 미연 장로님이 아기를 가졌다. 10주가 되었다. 아이고, 잘했다. 잘했죠? 참 잘한 거예요. 잘 관리해서. 근데 이게 지금 우리 미연장 체질한다. 메시지 듣고 있으면 똑바로 해. 빨리 아기 가졌다. 복음 태중 사명식 할 거 아니야. 잊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 우리 하는 거 보면요, 지금 심심풀이 땅콩으로 뭐 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삶이 되는 거야. 삶이 되는 거. 좋은 일 있다. 사명식 하는 거. 또 힘든 일 생겼다. 사명식 하는 거. 또 어떤 중요한 일을 해야 되겠다. 사명식 하는 거. 그래서 이게 반복돼서 나타나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가야 될 그 현장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역사하시고, 내가 만나야 될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자,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얼마나 잘 잡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렘넌트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을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응답을 누리게 하겠다. 이 메시지를 붙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10가지의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우리에게는 기적이에요. 애굽에는 재앙이야. 그러므로 보십시오. 불신자들도 하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 사람들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뭐 합니까? 점하죠. 또 그래도 안 되면 굿하죠. 또 마음이 싱숭생숭하면 철학관 가서 물어보죠.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특별히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받을 응답, 미래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잖아요. 나타나잖아요. 요즘은 캠프가 유행이 돼가지고 캠프에서 불놀이 같은 걸 하는데, 그 불놀이 왜 하냐니까 멍 때리려고 하는데, 멍 때리러.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교회 와도 멍하고, 저분이 서서 선분이 우리 목사님이 맞기는 맞는데 이러면서 멍하고 있다가 멍하고 갑니다. 그리고 직장 가면 멍하고 캠프 가도 멍하고. 멍 때리지 말아요. 눈을 또리또리 해가지고 빛 받으러 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무슨 말씀으로 은혜를 주실 것인가, 나의 연약과 부족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내게 있는 축복과 권세를 알게 하고 내 미래가 어떻게 열려지는 것인가를 확실히 붙잡아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과 시대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잘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 절기, 세 가지 절기 하면 내가 맥추절이나 추수감사 이때나 몇세에 나오는 건데, 우리가 성경을 지금 그 출애굽기로 쭉 읽어가고 새벽 시간마다 한 장씩 늘 보면서 말씀 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여기를 이렇게 부딪혔어요. 근데 보니까 지금 임마누엘 서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임마누엘 광주로 이름이 바뀌어서 임마누엘 광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침에 주보를 보니까 그래서 수장절이 비밀인 거야. 왜 유목사님 날 따라하지? 내 따라하는 게 아니지. 유목사님 이게 설교가 10시 반이니까. 내가 모르고 정해놓는데 보니까 설교 제목이 똑같더라고. 감사하죠? 왜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출애굽에 나타난 기적, 그 재앙, 한쪽은 재앙이고 한쪽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 재앙, 하나님의 뜻을 맞다고 인정할 때 기적이 되는 거예요. 홍해바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나간다 그러니까 나가라. 가가지고 우리 그동안에 430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우리 좀 돈 좀 주세요. 황금 주세요. 귀찮아, 알아서 가져가. 다 알잖아. 너희들이 내 만날 관리했으니까 알잖아. 가져가. 다 싸질 먼지가 왔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화장실 갈 때 마음 올 때 마음 다르잖아요. 보내놓고 보니까 야, 물 가져와 그랬더니 물 가져올 사람 없는데 어디 갔는데? 임금님 다 내보냈잖아요. 야, 밥 먹자. 밥할 사람 없는데 왜? 애굽 다 나갔잖아요. 안 되겠다. 잡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병거를 동원해가지고 막 갑니다. 가면서 이거 니들 뛰어봤자다. 왜? 너도 가봤자 거기 가면은 니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 가면은 있잖아. 이틀만 가면 홍해바다 딱 있어가지고 못 가. 니네가 배를 만들겠어. 다리를 만들 안 돼. 그러니까 바로는 신났습니다. 가면서 그냥 이거 또 금방 이거 죽었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앞에 문제가 아니에요. 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느냐 안 찾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그 홍해바다 건너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요. 거기에 메시아를 보내신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란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237 5천 종족 치유 서밋에 세계에 보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계획 속에 여러분의 인생과 삶과 미래를 딱 집어넣으면 거기 응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직장 왜 가느냐?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에 복음하기 위해서 간다. 내가 사업을 왜 하느냐? 237 나라 5천 종족 치유 서밋에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한다. 내가 왜 공부하느냐? 렘넌트들이 237 나라 5천 종족 치유 서밋의 응답을 이루기 위해 한다는 생각 가지면 맞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237 중에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야. 우리 땅이야.
우리 장로님들은 다 이스라엘 하고, 제가 우리 양진호 장로님 부부에게는 얘기해서 장로님들은 돈 많이 벌어서, 많이 벌 거니까 많이 벌어서 요르단 잘 섬기라고. 양진호 장로님 부부만 요르단 하고 다른 분들은 다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나한테 부탁한 분이 있어요. 몇 명은. 목사님, 나는 뉴질랜드. 뉴질랜드 하세요. 나한테 허락받은 사람은 해. 나머지는 전부 다 이스라엘 살려야 돼. 아멘. 이스라엘 5천 종족 살려야 돼. 지금 우리 이스라엘도 분석 중이야. 이스라엘에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유대인도 있지요, 아랍인도 있지요. 이스라엘에 온 그 850만 명 가운데 250만 명은 러시아에서 왔어요. 20만 명은 이디오피아에서 왔어요. 또 뭐 30만 명은 예멘에서 왔어요. 아프리카에서 왔어요. 중국에서도 5천 명 갔어요. 미얀마에서도. 여러분, 이 전 세계의 유대인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디아스포라 됐던 유대인들이 알리야,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회복될 때 많은 족속들이 들어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종족이에요. 우리가 그걸 찾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목사님이 여러분을 안내할 거예요. 이디오피아 유대인 누가 맡을 겁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래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멘에서 온 유대인 누가 할 거냐? 정복순 장로님이 해야지. 옛날에 예멘 담당했잖아요. 예멘에서 온 유대인 다 우리가 허투루 한 게 아니야. 다 있어. 찾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양한 유대에 들어있는 이민족, 예루살렘의 평안을 이룰 수 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1,500만 명 유대인도 우리가 다 관리해 봐야 돼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유대인, 그 다른 종족이에요. 또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 그러니까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 러시아에서 온 유대인, 이게 종족이 다 달라. 다 이런 것들 찾아가지고 5천 종족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요르단에도 신나라 성경 잘 분석해서 각 지역마다 족장들이 다 있거든요. 요르단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찾아가지고 그 종족을 분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양. 옛날에 우리가 그 중동 나라 담당할 때 나라를 분양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확실하게 내 인생 마지막에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돕고 기도하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대로 역사할 여러분 그걸 가져야 돼요. 많은 분들을 보면 그냥 그 표현만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그게 어딘데 몰라. 237 나라. 내가 보니까 237이야 238 나라야. 238. 왜? 237이란 나라가 따로 생겼어. 따로 237 나라야. 그 뭘? 237이 어디? 몰라. 237이야. 237이란 나라가 생겼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복음 받으면 언약의 구체성. 나는 이스라엘. 그리고 5천 종족 중에서 내 찾아가지고 나는 예멘족, 나는 이디오피아족, 나는 뭐 아프리카족, 나는 중국족 찾아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돈 안 들어요. 힘은 좀 들지. 기도해. 또 그들에게 하나님 필요가 생기면 우리가 역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언약을 따를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채워주신다. 때를 따라 필요하면 하나님이 요단강도 가르십니다. 여리고도 무너지게 하십니다. 태양과 달이 멈춥니다. 일단 궁금한 건 많아요. 태양과 왜 태양과 달이 멈추지? 지구가 서야 되는 거 아닌가? 땅이 멈추었더라. 이래야 되는 건데. 그러면 태양과 달이 돌아왔다면 이거 천동설이잖아요. 천동설. 지구가 멈추었더라 그러면 지동설인데. 성경의 표현은 일단 그렇게 돼 있어요. 지구가 멈춘 것이 아니라 태양과 달이 돌다가 멈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세절기의 비밀 속에서 우리가 받을 축복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중요한 언약인 세절기의 비밀을 잡고 우리가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지금 노예 상태입니다. 노예로 있지만 노예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드디어 이 땅이 우리 땅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 땅이 있구나. 이제 우리가 노예에서 빠져나와야 되는구나라는 정체성을 찾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죄와 저주와 재앙과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낙담 속에, 이 환경에 눌려있을 자가 아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로 성인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나의 가진 달란트가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계 복음에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나다라는 이 자기 정체성이 확인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전 백성이 문 임방과 좌우 설치에 우슬치와 피를 묻혀가지고 발랐잖아요. 이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마음과 삶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너무 이쁜 예수님을 영접하다 보니까 그래요. 응? 그렇잖아요. 오늘 안나 장로님 고생하고 오셨다니까 신나라 선교사님 안아드릴게요. 그게 이제 이쁘게 안아주니까 아무것도 없지. 만약에 생각해봐요. 예수님 생각할 때 너무 이쁜 모습만 보지 말고 지금 가시관 쓰셔서 얼굴에 완전히 피범벅이 됐지. 막 채찍을 맞아서 막 옷 다 찢어지고 막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예수님 한번 이렇게 안았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윤희자님 하얀 옷 입고 와서 예수님 안아. 어머 안 되는데. 그럴 거 아니야.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 이 들어오실 때 어떻게, 여러분, 그 문 임방과 좌우서 이게 십자가예요. 문 임방 이바위와 좌우 설주에 있잖아요. 예수님의 똑같은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6월절 그 시작하는 그날에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피가 묻혀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그러니까 그때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에 저주와 사단과 그리고 모든 운명,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양의 피가 발라지는 거예요. 피가 발라지는 거예요. 피가 보면 무섭겠죠. 두렵겠죠. 여자들은 뭐 그런 거 무섭지 않잖아요. 칼 가지고 맨날 사니까.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여기 오늘 성경에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무교병의 절기와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절기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야 될 것에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 수원임마누엘 교회가 세계 복음화의 언약 속에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언약 성도들이 부름받아서 장로로 기름 부음 받고 참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 한길교회 이정호 목사님 교회가 예배당을 잘 지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들었어요? 그랬더니 40억 들었다더라고요. 와, 여러분 40억이 들으나 400억이 들으나 4천억이 들으나 4억이 들으나 400만 원이 들으나 교회는 교회예요. 그죠? 거기는 이제 새성전 입당하지만 우리는 새성전 봉헌에 돼. 봉헌. 우린 다 빚 다 갚았으니까 봉헌하면 돼. 할렐루야. 그러면서 임직하는데 사람을 최소화시켜 부르니까 상임위원 목사님들도 유 목사님 한 분 부르고 선교 청국장님만 부르고 나머지는 안 부르셨더라고. 그런데 이제 저도 부를 위치가 안 된데 이분이 보니까 욕심 있는 것 같아. 제가 부르면 좋은 시가 갈 수 있잖아. 내가 시 올려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오니까 또 순서를 또 맡겨놨어. 뭐 권사, 임직, 안수 기도를 해달래. 목사님, 나는 우리 교회 권사가 없어. 그러니까 권사 없는 사람 권사 축복하라면 어떻게? 권사들을 빨리 장로 되라고 그건 내가 잘할 수 있지. 오늘 기도하면서 신속하게 장로 되도록 축복해. 그렇게 기도하려고. 아멘이죠. 왜?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는 뭐예요? 시작. 대한 예수교 집사회 수원임마누엘 교회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다. 나는 장로 될 사람이다. 아멘. 입이 찢어지게 아멘 해야 돼. 우린 장로 될 사람이야. 집사에 머물 사람이 아니야. 지금 이제 그렇죠. 몰몬교나 얘들은 20살 때 장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보내잖아요. 여기 명찰 보면 엘더 조슈아 이렇게 돼서 엘더가 뭐예요? 장로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애들 대학 가서 여러분 보면 잽이 안 돼. 왜? 애들이잖아. 그 애들하고 쟤들은 20살도 장로라니까 자기 장로라고 딱 명찰 달고 다니잖아. 언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새 비밀 첫 번째 기여할건 뭡니까? 자기 정체성 확인.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통해서 내가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될 가치를 찾는 거, 이게 제 첫 번째 비밀이에요. 두 번째, 영원한 세절기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무교병의 절기가 뭡니까? 무교병의 절기는 6월절 지나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무교병의 절기. 이스트를 넣지 않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르고 이제는 해방이 됐으니까 노예가 아니야. 노예 문사가 다 불살라지고 흑암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거예요.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의 비밀과 언약이 6월절 통해 드러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약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다. 어떻게 해요? 할례를 통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는 운명, 사단,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이게 바로 6월절이고 무교병의 절기가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맥추절을 지키라. 이게 오순절입니다. 6월절 이후에 77이 49, 50 날짜를 지켜서 오순절이 바로 맥추절. 이게 광야에 나와서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셨어요. 도리어 굶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매를 주셔서 이스라엘에게 열매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비밀입니다. 오순절이 무엇입니까?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십계명을 광야 시내산에서 받은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수장절의 축복은 23절 1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첫 열매를 거두어 저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냥 먹을 게 아니라 거두어서 창고에 드리고 저축도 하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6월절 메시지 많이 들었지만 정리하십시오. 6월절은 구원의 절기입니다. 구원의 절기. 내가 6월절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오순절 맥추절의 응답은 뭡니까? 삶의 형편과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짜증내지 마세요. 신경질 부리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이걸 믿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도 보호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렘넌트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절기의 축복이 뭐라고요? 6월절 구원의 응답, 오순절 인도의 축복, 그 다음에 수장절의 보호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세절기의 비밀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불가항력적 은혜, 막을 수가 없는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도둑이 말이죠. 금은방에 들어가서 이제 도둑질을 하려고 샷다를 이렇게 열기는 탁 열었어. 그래가지고 발을 탁 집어넣는데 이 샤타가 탁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올라갈 때는 사르르 올라갈 때 내려올 때는 아주 강력하게 탁 내려와 다치니까 이 사람이 발목이 딱 꼈어. 그러면 도망가려면 도끼로 지 발을 자르고 도망가든지 아니면 잡혀야 돼.
결국은 아침에 사람들이 다 출근하면서 도둑이 발이 껴 있으니까 자연히 잡혔자. 이게 불가항력, 그러니까 자기 불가항력, 막을 수가 없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가끔 이제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급히 막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아이들, 우리 하는 우리 그 어린이집 우리 원장님들을 늘 조심시켜야 되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섰는데 애를 빨리 내려주거나 도와줘야 돼. 그러다 보면 이 브레이크 잡는 거를 아차할 수 있어요. 그래 놓고서 아기를 보러 가다 보면 이게 차가 막 떠내려간단 말이에요.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쌍둥이들도 옛날에 처음 이제 운전을 배워가지고 가는데 그 한장봉 장원이 그 집 앞에 언덕에다가 차를 대놓고 그 일부러 들어가는데 차가 지가 움직이는 거야. 마침 앞에 큰 트럭이 있어가지고 그냥 반바차 쿵 받았는데, 이거 조그만 차가 쿵 받아서 기스도 안 났더만 20만 원 달라 그러다. 빨리 줘라. 빨리 주고 끝내야 된다. 그 복잡하다. 조심해야 돼. 어떤 분은 막 차가 밀려가니까 몸으로 막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요. 차 망가지고 그냥 돈 내는 게 낫지. 잘못되면 생명이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게 막 불가항력적으로 막 오는 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불가항력적으로 주십니다. 그거 피하지 마세요. 받으셔야 돼요. 받아야 돼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 믿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오순절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 다음에 보호하신 거, 역사하신 거. 우리 렘넌트들이나 직장 생활할 때 있잖아요. 옛날에 거창 고등학교에 이제 선생님이 늘 지도할 때 그분 렘넌트들에게 주는 말이 있어요. 직장 따지지 말고 아무 데나 들어가라. 왜? 너 때문에 그 직장 될 수밖에 없다. 야, 얼마나 자부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골라가지고 가잖아요. 좋은 데 골라가지고.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야. 제일 안 좋은 데 골라가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봉급 제일 조금 주는 데 가라는 거야. 사람들이 원서 내는데 왜 잘 안 되는 줄 알아요? 좋은 데 가려니까. 자, 실력 이상의 뭐 좋은 데 가려니까 안 가는 거야. 근데 봉급 조금 주고 일 힘든 데 있잖아요. 그래서 안 가. 근데 비어 있어. 갈 데 많아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이 교장님이 가르치는 건 뭐냐면 탁월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똑같이 말고 다르게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9시 출근에 5시간 하지 말고 너는 8시 출근하고 6시 퇴근하라는 거야. 그래, 걷지 말고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일하라는 거야. 뛰어나게 해라. 뛰어나게, 탁월하게. 그러면 사장도 보고 사람도 보고 세상 사람 다 보기 때문에 가치가, 그러면서 탁월해지면 교만하게 싶습니다. 성실해야 돼. 겸손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꼭 그렇게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탁월성을 유지해. 탁월. 보다 잘할 수 없을까? 늘 생각. 보다 잘할 수 없을까? 보다 잘할 수 없을까? 이것밖에 못해. 조금 더 잘할 수 없을까? 늘 생각해야 돼. 조금 더 잘할 수 없을까? 우리 악기 연주하잖아요. 이 피치 컨트롤을 잘해서 호흡과 숨과 소리와 느낌과, 여러분, 가수가 왜 가수예요? 나도 나훈아 노래 잘 부를 수 있어요. 왜 나를 부르러 안 오지? 나는 가수가 아니야. 그런 뽕짝에 꺾기 이런 거 난 잘 못한다니까. 근데 부를 수는 있어요. 곡조 맞춰 잘 부를 수 있어요. 근데 가수가 안 돼.
근데 그러고 하는 사람은 그걸 전문하고 자꾸 노력하고 탁월성을 유지하면 특별해지는 거예요. 근데 대개 보면 현실에 안주하고 그냥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세절기의 비밀은 하나님이 막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능력의 시간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완전한 승리를 예비하시고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도록 가네스 바네안에서 12명의 정탐꾼으로 현장을 보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면 내 현장을 정확하게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돼. 내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지, 왜 우리 집에 돈이 없는지, 그럼 돈이 새는 게 있어요. 분명히 어딘가 새 쓸데없이 이걸 막아야 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전체가 갖고 있는 관리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옷장에 문이 안 닫혀. 그럼 왜 그런가 했더니 옷이 많아. 옛날에 산 옷이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막 세일한다. 뭐 10,000원이다 그러면 제가 좋겠는데 집에 가보면 있어. 이놈들이가 싸게 샀기 때문에 이거 환불도 안 돼. 나만 그럴까? 자, 이런 거 정리해야 됩니다. 꼭 필요한가? 내 현장, 내 경제, 내 신앙생활 이거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많다 보니까 크고 작은 일들을 장로님들이 다 해. 다 하죠.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할 일이 없어. 그냥 우리 집사님들이 그냥 기염 교회 와서 그냥 떠들고 그밖에 안 해. 할 일 없어. 왜? 집사가 뭐야? 잡을 집자 일사요. 일을 잡아야 되는데 일을 못 잡아. 장로님들이 내 새끼들이 집사 되니까 일 안 시켜. 옛날에 우리 설거지 남자들 다 시키기로 했잖아요. 남자들 다 시켜놨더니 2주 지났더니 다 여자들이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 남편 뭐 직장 갔다 왔는데 주일날 와서 교회까지 와서 설거지하면 안 돼요. 내가 대신 할게요. 이런 땜빵. 우리 집사님들 일 좀 시켜요. 장로님들 각 부서 맡겨줬잖아요. 그럼 시켜요. 왜 회계 장로님들 혼자 자기들끼리만 다 해잡서. 집사 시켜. 김혜진 집사님, 예림 집사님 일와 개수해. 윤 장로님 뒷짐 지고 야 똑바로 쉬어. 그렇게 막 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돈이야. 잘 관리해야 돼. 1원이라도 틀리면 안 돼. 10원 남으면 그렇게 남는 게 아니라 모자라는 거거든. 네가 책임져야 돼. 큰 소리 빡 뒷짐 지고 똑바로 쉬어. 똑바로. 계산 똑바로 해. 다음 주 나 못 올 거니까 니네 계산 똑바로 해가지고 장로님 잘 드려. 이거 하시라니까 일을 맡기라니까 일을 왜 안 맡겨요? 맡겨. 오늘 당장 불러 집사들 집합. 너는 기수 요원, 너는 청소 요원, 너는 의자 관리 요원 다 시켜. 장로님들이 왜 그런 거예요? 장로님들은 지교회하고 RUTC 해야지. 아멘. 속이 다 시원해요? 그렇지 빨리. 김명수 장로님 왜 저 산골에 들어가 외롭게 혼자 있어요? 랩런트를 불러요. 아무개 불러. 오늘 토요일날 우리 양평 RUTC 모이는 거다. 뭔데요? 돼지 바베큐 있다. 와 얘들이요 빚을 내서라도 갑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움직임을 못 하고 있어요. 뭐 코로나는 무슨 코로나예요 지금. 백신 맞아야 되겠지만 난 잘 모르겠어요. 난 안 맞을 거야.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들이 나 다음 주 맞을 건데? 다 다음 달 다 맞는데 난 안 맞아. 왜 안 맞는데? 난 안 맞아. 이유는 없어. 안 맞아. 무서워. 나는 틱 증후군이 있어가지고 이 바늘만 보면 우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간호사 안 시키고 약사 시켰죠. 맞게 되면 맞으세요. 우리 권사님도 벌써 맞으셨더라고. 화이자 맞아.
근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 권사님 보러 가려면 빨리 맞아야 될 것 같기도 해. 지금 1년 반을 못 보러 가니까 안 되겠더라고. 여기까지 뭐 어때? 뭐 일단 맞고 가서 권사님 얼굴에도 봐야지. 놓친 내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그리고 목사님 얼굴 한번 봐야 되지 않겠어? 아니 뭐라 이랬다 저랬다 해.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요. 저를 위해 기도 좀 많이 해줘 보세요. 목사님 방황과 갈등을 끝내게 하시고 6월절에 응답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골로새 4장 2절에 했잖아요. 여러분의 기도로 전도자들이 바울이 무슨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 이거야.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세 절기의 비밀의 언약을 가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능력? 여러분 애굽의 권세를 꺾으면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는 왕이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까? 세 절기의 비밀을 언약으로 탁 잡아. 우리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우리 후대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결혼의 문제. 언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납니까? 아무 때나 능력을 나타내지 않아요. 길이 막혔을 때,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혔을 때, 이때 하나님이 그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약 잡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할 때 그때 하나님이 능력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세절기의 비밀을 결론 지으면서 어떻게가 아니라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기를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I am that I am. 내가 나다야. 여러분 하나님이 뭐예요? 나야. 그냥 하나님은 나야. 나다 그래야지. 응? 아니 우리 수남 집사님이 일하고 돌아왔어. 띵 해서 야 이게 왜 번호키가 안 되냐? 누구세요? 그러면 나다. 아버지 오셨구나. 문 열어줘야지. 나가 누구예요? 나는 김민영 장로의 남편으로서 우리 딸은 진영이 예진인데 진영이는 간호사고 우리 예진이는 이의 아빠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잖아요. 띵동 누구요? 나다. 그렇게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이러대. 나가 누구예요? 나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부르며. 이게 그러면 하나님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러면 나다. 그럼 딱 맞아져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하나님 내게 성령을 역사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때로는 위기와 문제를 주십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냥 줘도 돼요. 그러나 인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녹여내는 겁니다. 너 건들지 마. 이건 내 자녀들이야. 우리 렘넌트들이야. 우리 수원 임마누엘 교회야. 우리 장로님들이야. 이 일에 참견하지 마. 여러분 오늘 새 절기의 비밀을 누리십시오. 막연하게 누리면 안 됩니다. 6월절 내 마음에 6월절에 피풀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오순절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인도하셔. 내 먹을 것 충분히 주셔. 필요한 거 넉넉히 주셔. 왜 안 주실까요? 시간표가 있어. 두려워하면 안 돼. 그러면서 수장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쌓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가치 있게 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자연히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보호자의 축복 속에 응답되는 거 믿습니다. 말씀을 내가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 시공간을 통해 역사하시는 응답과 증거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수원에서 예배드리지만 말씀을 받는 모든 현장 일본이 됐던 몽골이 됐던 서울이 됐던 어떤 지역이 됐던
동일한 성령의 운행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세절기의 비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완전한 복음의 축복, 그가 이루시는 왕적 권세로 흑암을 꺾고 그가 이루시는 제사장의 권세로 12가지 재앙이 꺾여 나가고 그의 권세 선지자적인 응답으로 하나님 만나는 평안과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위로와 자유 속에서 한 주간 더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어쩌다가 보니 환경에 노예되고 분위기에 노예되고 죄에 노예되고 고통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에 피 뿌린 은혜로 말미암아 6월절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 오순절의 인도와 수장절의 보호의 축복까지도 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수원인마을교회 언약 성도들이 이 말씀 언약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마음껏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정미연 장로님 귀한 생명을 잉태하여 싸우니 잉태케 하신 하나님이 순산하도록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그의 우리 태아, 영아, 유아, 유치, 또 우리 중고등, 청년, 대학, 우리 성년부, 또 사명식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파송부 통해서 정말 이 시대에 복음의 비밀을 갖고 있는 우리 수원인마을교회가 복음 3,000명의 응답을 가지고 렘넌트 3평생의 모델 교회로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증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의 미래를 완전 축복하여 주셔서 응답의 자리에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우리 가족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위로가 되고 마음에 깊은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과 경제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탁월성과 성실성으로 새로운 응답을 들어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기업을 하는 모든 우리 산업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보호와 역사가 따라오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